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여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욥기가 굉장히 좀 특별하고 특이한 말씀이기는 해요. 욥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여기에 분위기를 보니까 어떻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막 자랑하실 만큼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냐면 생일 잔치를 자식들이 생일이 맞이하면 생일 잔치를 하고 잔치를 했기 때문에 혹시 죄악을 범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잔치가 끝나고 제사를 딱 드릴 정도로 그렇게 온전한 사람, 순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칭찬할 만큼. 근데 욥기의 이 주제, 그래서 욥은 거부였죠.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부였고 자식들도 훌륭했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욥기의 주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물론 그것도 주제로 삼을 수 있는데 욥이 그렇게 훌륭한 욥이 애매한 고난을 당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탄이 자꾸 하나님을 충동질해가지고 엄청난 고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왔냐면 대단한 엄청난 고난이에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요. 그 엄청난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한 자리에서 자녀들이 다 죽고 그 아내는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떠나버리고 또 자기 몸은 병이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막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보다 더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욥기를 읽을 때 욥 참 대단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순전히 지켰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중간에는 그 친구들하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느냐. 네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 편을 들어주시고 대신에 그 전보다도 몇 배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또 아내, 또 자녀. 그 자녀들은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 하여튼 그것이 이 욥기의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도 욥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떠나지 말자. 욥의 인내, 욥의 믿음, 이걸 본받자.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더 깊은 주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물론 욥기니까 욥이 주인공이지만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욥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읽은 2장에 얼마나 그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막 참소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 복을 주셨으니까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뺏어보세요.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아니다 하고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면서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러나 욥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까 말한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그냥 빈손으로 왔으니까 제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방구, 원래는 욥아, 내가 너를 시험한 거야.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너한테 잠깐 고통을 준 거니까 미안하다, 이런 말씀 하셨나요?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전혀 그런 이 이유에 대해서,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 안 하세요.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하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네가 이제 질문에 대답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또 그 리워야단이라든지 악어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를 예를 들으시면서 네가 그 가죽이, 창이 그 가죽을 뚫지 못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아느냐, 또 묘성에 대해서, 이 천체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그 원리가 뭔지 아느냐, 이런 질문들을 막 하세요. 알 리가 있나요? 지금도,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인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지 않으세요? 욥이, 야 욥아,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 거는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내가 널 시험하고 복을 더 주기 위해서 한 거야.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셨어요. 욥은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끝까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욥기를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욥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욥에게 설명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가끔 보면 살다가 이 인생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 사고들, 어려운 일들이, 병들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원인을 따지고 싶어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그 논리가 뭐냐면, 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말한 친구들, 네가 죄가 있을 거야, 잘 찾아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닥쳤지. 그 논리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꾸 설명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셨는지 다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 안 하세요. 보통은. 우리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경험.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그러면서 스스로 혹은 옆에서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죄 때문이야. 물론 죄 때문에 닥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몸 관리 못해서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죄악 때문에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돈을 다 잃기도 하고, 죄 때문에 오는 징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이유를 다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설명이 불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 생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다 설명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왜 그러셨는지 알겠다.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셨구나. 한다. 이해를 다 한다.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요? 그게 하나님 신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을 신인가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자꾸만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욥기에서도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 대단한 엘리후도 그렇고 다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욥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시험이다. 이거는 테스트다. 욥을 테스트하신 것이다. 그리고 애매한 고난이다. 하면서 다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싶어 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욥처럼 인내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 증거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십자가만 보면 분명한 것 한 가지, 그거는 너무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 잃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욥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질문을 통해서 자꾸 물어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학문들이 다 그러한 이해 못할 수준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리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이 우주도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 빛의 속도로 은하계만 벗어나려고 해도 엄청난 세월이 걸려요. 그리고 우주 끝까지 더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137억 년 빛의 속도로 얼마나 넓어요. 또 우리 사람만 봐도 우리의 신체 하나하나만 뜯어봐도 얼마나 신기한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솜씨가 대단해요. 한마디로 시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묘막측이라고 한 단어로. 그래서 우리 눈만 봐도 그렇고 코만 봐도 얼마나 신기한 것들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장을 뛰어야 되겠다. 심장을 뛰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뛰고 계신가요? 그냥 뛰고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너무 게을러가지고 심장 잡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려면 아마 게으른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심장 멈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또 음악만 봐도 여러분들이 음악 시간에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반음이 몇 개죠? 2개잖아요. 모르시나? 하여튼 그 음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 반음이 2개인 거,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 가운데 화음이 쌓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음악을 만드신 분,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신기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가 대단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아이 보기만 해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잉태가 되고 자라고 태어날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할 수도 없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번 로마서 9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우리 욥기서 42장 5절 6절부터 먼저 볼게요. 욥기서 4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로 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배움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가 대면했다. 그래서 나온 반응이 뭐예요? 회개하나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은 잘못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탄의 그 참소에 의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난 후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하나님을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일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대면한다면 그런 말들은 쑥 들어갈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그냥 성령으로 확 내 안에 와서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욥은 그러한 순간을 이 순간에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만남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맞닥뜨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다른 문제들은 내 인생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힘들다. 아직도. 원망이 자꾸 생긴다. 아직도 하나님을 맞닥뜨리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달라고 할 때 이 욥처럼 주님을 만나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랬는지 욥은 절대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에게 오는 고통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것들인데, 혹시 애매한 고난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고난은 짧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어떤 고난이든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119편 7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게 됐고 주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75절에는 여호와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고 인정하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그 고난 때문에 막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욥도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욥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비참했어요. 그 고통이. 자식 하나만 잃어도 고통스러울 텐데 일시에 모든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아내도 떠나버렸고 도망갔고, 그것도 그냥 막 욕하면서 재산,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고.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다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고, 얼마나 가려웠고 그러면 기왓장으로 긁을까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이 욥에게 명함을 내밀 수 있을 만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는 어때야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욥기의 이 주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욥에게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으세요. 욥기의 주제는 그래서 욥의 순전함도 아니고 욥의 인내도 아니고 욥의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복 받았다 혹은 벌을 받았다 그럴 때 조건을 내세우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고통을 당했으면 그것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드리시고 주님 찾으시고 주님 만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고통의 원인을 따지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순전히 찾는 것을 원하세요. 욥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정말 순전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으셨어요. 왜 고통을 주고 싶으셨겠어요, 욥에게? 그 완전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서 정말 하나님만 순전히 사랑하는지 보고 싶으셨고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욥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어떠한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통해서 그냥 힘들고 말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 목표는 하나님 자신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고통이 오기 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욥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는 가운데서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두려움이 욥에게 있었어요. 왜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자기가 자기 의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잘 살려고 하다 보면 조금만 뭔가 내가 잘못을 하면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밀려와요. 욥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뒤의 상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갔겠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차원에서의 순종을 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떠넘겨져서 예수님이 대신 이미 벌을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뭐 잘못해놓고 가다가 돌부리에 탁 넘어져가지고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분으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그저 주신 은혜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잘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돌이키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그 형벌을 예수님이 치러주신 그런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 가운데서 감격함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잘 지켜야겠다 율법을, 그건 되지도 않고 그 안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 정말 똑바로 잘 살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게 나쁜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그랬지만 그 뒤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만나주시고 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욥과 같이 주님을 맞닥뜨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